시간에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의 시간 말씀 앞에 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네, 혹시 이 장면을 TV에서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또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그렇죠. 이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이제 처음 그때 등장했는데, 이 문어가 보통 문어가 아닙니다. 이 문어인데, 이가 소위 점쟁이 문어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가 두 팀이 이렇게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합 전에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 두 쪽 다 홍합을 놔두고 한쪽에 각각의 국가들, 시합을 할 국가들을 다 국기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점쟁이 문어가 어느 쪽 나라가 있는 홍합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승리한다. 그것을 이제 점치는 그런 건데, 그래서 2010년 월드컵 이후 이 점쟁이 문어 이후에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코끼리, 원숭이, 또 고양이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점쟁이 문어를 처음 봐가지고 하는데, 놀라운 게 이 문어가 이때 거의 90% 확률로 승리팀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하고 스페인인데, 이게 4강전에 있었던 그 경기거든요. 이때 문어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네, 스페인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기에 실제로 어느 팀이 승리했느냐? 스페인이 승리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 정도로 높은 확률로 맞추어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베니 힌이라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저는 좀 붙이기 싫은데, 그러한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신사동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와 예언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전달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운동이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베니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니힌이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의 동성애자들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고, 둘째는 쿠바의 정치가인 피델 카스트로가 1990년대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캐나다에 강력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신 예언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예언이 하나도 적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문어조차도 90%의 확률로 그 예상을 적중을 시키는데, 이 베니힌이라는 이 목사도 아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적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이든지, 아니면 이 베니힌이라는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이든지.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베니힌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베니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언 집회나 성령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집회에 참석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접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으냐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네, 이 또한 분명한 것은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베니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이들의 100%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99.9%는 가짜 사기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같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네, 계속 언급했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대단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지도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2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사탄의 시험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허락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마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귀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저주가 아니고 훈련이고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말씀으로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될 것이고,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체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시험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떡 만들기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지만 육체적으로는 며칠을 금식하고 계십니까? 네, 40일을 금식하고 계십니다. 간산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소할 떡을 만들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이 되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능히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4절에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지만 육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하지만 인간은 육체의 충족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떡으로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을 지닌 사람은 떡만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육의 생명을 위해 떡이나 밥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과 육이 강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의 양식을 먹되 영의 양식을 더 우선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사모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러니 돈 벌기 위해 노력해라. 예배까지도 포기하면서 돈 벌어라. 지금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라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절하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은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니 자신에게 절하면 그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는 처음부터 사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고 사탄에게 패배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통치권이 아담에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분명 사탄은 이 세상에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창조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십자가 고통 없이 왕이 되는 그 달콤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서 왕이 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절하면서 왕이 되라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 정말 치명적인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고통 없이 사탄을 섬기는 삶과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중에 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무릎 꿇고 그를 섬기면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비록 고통의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통이 싫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인 뛰어내리기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이 실패하자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왜곡한 시험입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말씀을 왜곡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지, 즉 약속의 선행 조건은 생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길에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약속의 선행 조건을 생략함으로써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악하고 간사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더욱더 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5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이끌고 다니면서 시험을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셨던 예수님을 이제는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은 마귀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여서 시험하는 이 악하고 간사한 사탄의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모두가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실 필요도 없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탁 튕겨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딱 네 마디 말, 물러가라, 이 말만 하시면 마귀는 시험을 멈추고 물러가야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탄의 시험이 바로 우리도 받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받으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승리를 하셨다면 저와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우리도 능히 물리쳐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악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더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악한 사탄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사탄의 시험도 넉넉히 이기심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의 승리의 기쁨이 그리고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